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 우리는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서진 교회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 편만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같이 더불어 한 공동체에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이 땅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함을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히 체험하고 목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죄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41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 이 어려움은 종식될 것이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현재 놓여 있어 힘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자유롭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베트남에 와서
28년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처음에 베트남에 왔을 때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울퉁불퉁할 뿐만 아니라 좁았고요. 그때는 자동차도 많지 않았는데 뭐 중앙분리대라든가 중앙분리선도 마땅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복잡하고 오토바이를 탈 엄두가 안 나요. 자동차 운전할 엄두도 안 났거니와 자동차도 몇 대 없었던 것 같았고요. 오토바이가 좀 있었고 주로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가 도로에 그냥 뭐 양쪽 도로에 빡빡하게 그렇게 있었던 때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겁이 나서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고 한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로에 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지가 이제 28년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도로에 신호등이 별로 없었어요. 신호등을 찾으려 일부러 봐야 신호등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금 호치민에서 가장 센터라고 여겨지는 대통령 앞이라든가 이제 거기에 레윤 거리잖아요. 그곳이 가장 번화한 거리였었는데 거기나 가야 신호등이 좀 보일까 그랬어요. 일반 그냥 약간 거기를 빠져나오는 다른 데는 신호등도 없어서 참 불편했습니다. 물론 베트남 사람들은 신호등 없는 거리 다니는 것이 오히려 익숙할 수 있지만 저야 이제 한국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신호 잘 지켰잖아요. 그것에 익숙하게 생활하다가 보니까 신호등 없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요즘 들어서는 신호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베트남 신호가 대한민국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직진 신호에 비보 좌회전이 참 많습니다. 아주 큰 거리야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긴 하지만 일반 도로들, 큰 대로 빼놓고 일반 도로들은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진 신호 그린불이 들어오면 좌회전을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주춤거릴 때가 있어요. 그 신호,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 나도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겪지요. 베트남에서 교통신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익숙해졌어요. 교통신호등, 그 신호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국의 어떤 사인인 거죠. 아니 뭐 비단 교통국에 쌓이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국에서 그것을 관할은 하지만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그 사인을 잘 받으면 우리가 안전해집니다. 나도 그린불일 때는 가고 빨간불일 때는 쓰고 뭐 상대방도 역시 그렇게 지켜주면 그 신호의 사인에 의해서 운전을 한다면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게 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빨간불일 때 지나간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혼잡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태한 순간을 맞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계, 자연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동물들, 뭐 크던 작던 동물들, 곤충들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떤 그 변화들을 통해서 위험한 신호들을 감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가 보내는 신호라든가 동물들이라든가 곤충들이 보내오는 그런 신호들, 그리고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더 행복하게, 윤택하게, 안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늘에 먹구름이 조금씩 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약간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럼 그 무슨 징조인지 알지요? 소낙비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이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 금방 느껴버립니다. 햇빛이 났나 싶은데 갑자기 그 먹구름이 살짝 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으로 쫙 느끼는 게 있어요. 찬바람이 살짝 분다. 그러면 이거 비 올 것 같은데, 그럼 여지없이 비가 옵니다. 뭐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산 준비하고 우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인입니다. 자연의 사인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의 반응이 있대요. 특히 개들이 반응을 잘한다네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개들이 그렇게 짖어댄다 그러고 아주 흥분한 상태가 된대요. 두꺼비들이 수십만 마리가 때를 지어 도로에 쏟아져 나온대요. 개미들의 움직임이 분주하고 뱀들이 동면에 있다가 기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 특별히 연관성이 밝혀졌다기보다는 땅과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물들, 청각과 어떤 그 온몸의 감각이 조금 더 인간보다 예민해서 그런 지진의 반응을 더 빨리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입니까? 대피하라는 사인이잖아요. 개들이 심하게 짖는다. 밤에 개들이 심하게 짖는데 무슨 사인이에요? 뭔가 수상한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계를 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진에도 그렇게 개가 흥분하며 짖는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지요. 우리 몸이 약간 으스스하다. 뭔가 평소 컨디션이 아닌 것 같다. 약간 좀 기분이 좀 별로야. 무슨 사인입니까? 약간의 몸살 감기라든가 이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나름대로 처방을 하지요? 저는 쌍화탕을 먹어요.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양약을 잘 못 먹으니까 저는 그냥 쌍화탕 2개 정도 팔팔 끓여가지고 그렇게 마시면 이제 감기 증세, 몸살 증세가 좀 어느 정도 호전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이런 징후들을 잘 관리하면 어려운 순간들을 잘 모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인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해버리면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주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 잘 섬기라. 주로 이런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무지개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지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참 아름답다.
빨주노초 파남보. 아, 참 아름다워. 내가 오늘 행운이 있나 봐. 무지개를 봤네. 보통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지개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단순히 무지개를 봤으니까 오늘 기분 좋은 날일 거야.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여라도 하늘에 무지개를 봤다면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무별 사인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캄캄한 밤에 하늘을 쳐다보게 하셔요. 많은 무별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공기가 오염돼서 하늘에 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시대에 공장이 있습니까? 매연이 있습니까? 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밤에는 그 무별들이 온통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하늘에 많은 무별들이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무별 사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맑은 하늘, 밤하늘에서 별들을 바라본다면 무슨 생각을 가지실래요? 시한수를 떠올릴랍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하고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속삭이시렵니까? 우리가 혹시 눈을 들어 밤하늘에 별을 본다면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축복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호, 자연계를 통해서든 아니면 동물들과 곤충을 통해서든 내 몸에 아니면 내 이웃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여러 가지 그런 징후들, 신호들,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으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사인을 잘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무시해버리고 지나쳐버린다면 우리 인생에게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보내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것을 구별해내지 못하지만 나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사인이 관계적으로 보내주시던 아니면은 어떤 자연계를 통해서 보내주시던 내 몸에 나타나는 징후로 보내주시던 내 가정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내주시던 나름대로의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냐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방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커녕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아방과 이세벨이 악한 짓을 합니다. 바알신 아세라상을 들여오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형적인 특성과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 잘 알고 있지요. 어느 민족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특히나 그래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비나 아니면 이슬이 있어야 농작물이 자라는 그런 나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은 마치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마른 땅 봤습니까? 우리는 도해지에 살기 때문에 메마른 땅 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아이들은 더더욱이나 메마른 땅이 뭔지 알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그 전에 제가 시골을 이렇게 가다 보면 비가 오지 않을 때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요. 그리고 논들이 쩍쩍 갈라져서 마치 우리가 그냥 비유로 말할 때 거북이 등껍질 같다라고 할 정도로 논들이 쩍쩍 갈라져 있고 밭에 먼지가 그냥 푸석히 쌓인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메마른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메마른 땅과 같다라고 지금 판단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사랑이 메마르고 인정이 메말랐어요. 도덕과 윤리가 메말라 버렸고요. 신앙의 순수함과 신앙의 열정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생명력이 잃어버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곳에는 풍성함이라는 것이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사람들은 갈급해하고 목말라 합니다. 무엇인가 억눌림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름짐과 풍요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즘 시대 같아요. 우리는 요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요즘 시대가 사랑도 메마른 것 같고요. 인정도 많이 메말라지는 것 같고, 윤리와 도덕,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열정 메말라가는 생명력 없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들어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주일날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과연 제대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대면하여 예배 드릴 때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두 눈으로 보지 않으니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모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에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영혼이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비록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순수함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에 대해서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가 안 오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없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없으면 엘리와 엘리야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3년 반이 지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이 4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3년 반 전에는요, 뭐라고 선포했냐 하면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고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3년 반 만에 나타나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먹고 마시소서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올라가서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상황은요, 지금 비가 올 확률은 제로예요. 비가 오려면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먹구름이 끼어야 되고요. 그리고 찬바람이 좀 불어와야 돼요. 그러면 비가 올 징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선포하는 이때는 그런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얘기해요. 저 바다가 보이는 데 가가지고 뭐가 보이나 좀 보고 하. 그 바다라는 것은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갈멜산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지중해 바다가 잘 보이는 그 방향으로 올라가서 사환에게 뭔가 징조가 있나 보라는 거예요. 비 올 징조가 있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환이 가서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가봐. 다시 갔다 와보니까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를 6차례를 했단 말이지요. 6차례 할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햇볕은 쨍쨍 내리쬐지요. 사환은 갔다 오면 뭔가 징조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한번 다시 갔다 와봐. 다시 갔다 와요. 기도하고 또 다시 갔다 와봐. 또 와요. 계속 했는데도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참 힘들고 어렵지요? 포기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쯤 되면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엘리야는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큰 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선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엘리야가 실망하지 않아요. 초조해지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초조해지고 기 죽을 법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초조하거나 기죽지 않고요. 오히려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것이 43절 말씀이에요.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다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큰 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여전히 아무 징조가 보이는 것 같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기죽지 않아요. 초조해지지 않아요. 답답해하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 이것은 마치 피상적인 것 같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지?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고 사라지고, 그 뒤로 다시 3년 반 만에 나타나서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 시각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몸소 체험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3년 반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물을 제공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들을 계속 날라다 주면서 그걸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르밧이라는 그런 마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거기서 외아들만 있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급해 줘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요, 그 여인의 외아들이 죽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이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뿐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는요,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기 조금 전에는요, 시냇가에 내려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척결하는,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3년 반 동안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보다도 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기록되어 있었겠지요.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비록 지금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아무 징조 사인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남들만 신앙의 체험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이 신앙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간증을 하죠. 죽을 만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간증을 들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신앙의 간증만 들으실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간증에 고백하는 주인공들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간증만 들으면서 부러워해요. 나는 저런 사람 부러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인을 확실히 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담대하게 그 쨍쨍 내리치고 아무 사인도 없는, 징조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초조해지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아요. 그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영적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듣지 못하지만 영적 귀가 열려서 지금 저 지중해로부터 비가 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남들은 태양 내리치는 태양의 그 따가움만 느껴지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비가 후두둑 후두둑 후두두두둑 떨어지는 소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남들에게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한 엘리야, 그는 바다에서 보여지는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그 속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환에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그러자 7번째 사환이 또 바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고 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지금 사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것을 지금 이미 봤어요. 영의 눈을 열어, 영의 귀를 열어서 저 먼 바다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의 소식, 그것을 듣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뒤늦게 사환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작은 구름,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이 사인을 다른 사람은 못 보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45절에서 이렇습니다. 45절에서는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이 부분 읽는데요, 너무나도 신이 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아방이나 엘리야의 사환조차 누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쨍쨍 내리치는 그곳에 큰 비가 내릴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던 사람이기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계시하시는 사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거 못 보는데요. 여러분 성도님들, 그런 마음, 그런 모습, 나약한 모습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시각과 영적인 눈과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이런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단순히 비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만 가진 것 아니에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실 것이야. 자연현상을 통해서든 이런저런 형편을 통해서든 분명히 사인을 주실 것이야. 그때는 분명히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릴 것이야. 그런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어려움이 분명히 극복되어질 거야. 아주 단순한 기대가 아니에요. 어떤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내주신 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이고요. 쏟아지는 빗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이 사실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황합니다. 그리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력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사랑하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언제 이 상황이 지나갈까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고 이전보다도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모쪼록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인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코로나와 전쟁 속에서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미소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생활이 어려우시겠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들 교회로 연락 주시면 교회가 힘 닿는 데까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헌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행은 한국 계좌고요. 신한은행은 베트남 계좌입니다. 우리 홍서주 성도가 남편의 디스크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출국하여 격리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몇 달째 출입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만 있기 때문에 많이 답답해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좀 막 뛰놀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는 성도들도 이제 한두 분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들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서로 돕고 살피는 이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패찬송 부르신 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사오니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하여 이 시대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올려드렸사오니 드려진 그 예물들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더 윤택할 수 있도록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복을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워 힘들어하기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그 물질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여 풍성하게 사용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손과 발로 행하는 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슴과 머리로 꿈꾸는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집에서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여러 가지로 인격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잘 자라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류 사회를 멋지게 장식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날개를 펴가며 살아가야 될 터이온데 여러 가지 위축되는 생활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군생활 쪽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군대 생활에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는 군대에서 믿음 생활에 하나님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제대한 이후에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 마땅히 일하기가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싸우니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꾸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찾아가 저들에게 공급하시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옛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하며 만나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한 공급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교회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런 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 한 주간 지내면서 다음 주에 만나 뵙게 되겠지요. 모쪼록 금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사인이 있을 것인데 그 사인들을 잘 받으시고 그 사인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지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